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시아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16대 왕으로서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통치를 합니다. 내일 모레 미국 대선이 있죠.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미 우편으로 사전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 사태가 같이 맞물리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때에 당선되어지는 그 대통령이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국정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시아 같은 왕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된다면, 또 미국의 지도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죠? 물론 이제 저희 교회는 연령층이 조금 높다 보니까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이제는 이제 손주 손녀들, 또 어떤 분들은 그 손주 손녀가 시집장가를 가서 또 증손주를 본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고 양육을 할 때 자녀들이 말을 잘 듣던가요? 얘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나쁜 거다, 잘 듣는 경우도 있죠. 아주 어릴 때 조금씩 자기의 머리에 뭔가 들어가고 눈에 뭔가 보이기 시작하면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습니다. 예전에는 7살만 되면은 뭐 미운 7살이었는데 요새는 미운 4살이래요. 어떤 분은 좀 과격한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죽이고 싶은 4살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말들이 나올까요? 자식,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쩜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5형제를 놓고 보더라도, 아니면 3형제를 놓고 보더라도 성격, 기질, 재능 어쩜 그렇게 다 다른지 모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특별히 부모를 케어하고 양육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속 썩고 속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 꼭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속이 썩어가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아마 공감하는 말이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죠. 오늘 요시아가 참 멋진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몬,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정말 이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가장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또 이 므낫세, 요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그 아버지가 누구냐? 믿음 좋기로 유명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해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아니,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요시아 입장에서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믿음을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으면 좋은데 무려 55년 동안 남유다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맙니다. 완전히 심지어 성전 내에 우상단지 갖다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55년 동안 남유다에서 자행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볼 때 얼마나 속이 정말 아프셨겠어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속이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시아의 아버지였던 아몬도 마찬가지였고요. 똑같이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아버지 밑에 어쩌면 이렇게 요시아 왕같이 훌륭한 아들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전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자식을 키우고 자식 농사는 물론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시아 이 왕에 대한 스토리가 22장, 또 더 넘어가서 23장에도 기록을 합니다. 2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서는 요시아 왕이 이제 성전의 무너진 부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이 낭독되어질 때 그는 좋은 반응을 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범죄함, 민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립니다. 겸손함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분명히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남유다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도다라고 하면서 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요시아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서진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죠. 그런데 역시나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진노가 불길이 사그러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경배하지 못하고 우상들을 숭배한 결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시야 왕의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다라는 뜻입니다. 참 이름 뜻이 좋죠.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다. 여러분 기초 참 중요합니다. 건축물이 올라갈 때 기초 공사를 얼만큼 탄탄하게 했느냐에 따라 그 건물이 오래 가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건물이 세워진 지가, 저희는 이제 45년 된 교회이지만 이 건물이 세워진 지는, 교회 건물이 세워진 지는 한 30년, 만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손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지었던 그 모습대로 계속 유지가 되려면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하게 되면은 그 건물은 오래 갑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아무리 멋들어지게 건축물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외부의 충격에 의해 쉽게 망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LA에서 집들을 지을 때 이렇게 좀 보면은 이 집안인가요? 이 기초공사를 상당히 오래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나무로 이렇게 집들을 짓잖아요. 기초공사를 좀 오래 하고 집들이 올라가는 거는 금세 올라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기초, 공부하는 학생에 있어서 기초가 중요하죠. 운동선수의 입장에서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 체력, 기본기가 잘 되는 선수들은 어떤 슬럼프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슬럼프를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돼 있지 않은 학생이나 아니면 기본기가 돼 있지 않은 선수들은 슬럼프에 빠지면 장기화됩니다. 여러분,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기초를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의 충격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 요시아 이름의 뜻이 갖고 있는 의미처럼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두 가지의 중요한 기초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첫째가 외적 조건보다 중심이 바로 서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외적 조건을 사람들은 많이 봐요. 특히 지금 이 시대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외적 조건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었잖아요. 얼마나 키도 크고 건장하고 처음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백성과 여론에 휩쓸릴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꼬마였던, 그때 당시만 해도 천한 업종에 속했던 목동 출신의 다윗은 그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요시아가 그가 31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었어요. 구호만 외친다고 개혁이 일어납니까? 슬로건만 외치고 뭔가 만든다고 개혁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개혁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출발됩니다. 근데 우리의 내면이 인본주의로부터 시작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이라 말할 수 없겠죠. 진정한 개혁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중심에서부터 출발될 때 개혁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요시야가 외적 조건보다 왜 중심이 바로 서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기초를 놓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우리는 3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시야가 어떤 인생 살았는지 그의 모습을 딱 2절로 소개합니다. 멋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이거 해라 할 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하면서 그대로 잘 그걸 따르면은 부모 마음이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야, 요시야, 너는 어쩜 내 마음에 그렇게 쏙 드니? 너 최고! 하나님의 엄지손가락이 척 올라가는 삶을 요시야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장을 좀 넘겨가지고요, 성경을 한번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의 인생의 성적표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어떤 성적표의 점수 스코어를 받냐면, 성경을 한번 넘겨서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런 말씀과 요시야 개인적으로는 이런 훌륭한 성적표를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마음이 탁 와닿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마치 신명기의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요시야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으로 그의 중심이 다 올곧게 중심을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오늘 2절에 다윗의 길로 행하고. 여러분, 남유대에 참 믿음의 왕들이 여러 명 있었죠. 그런데 그 여러 명의 믿음의 왕들 중에 이 표현으로 기록된 사람은 몇 명 있을까요? 단 3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사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시야 왕만이 이 표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만큼 요시야는 그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제 초반부에 보면은 이제 외적에 대한 어떤 조건들이 좀 나오는데, 이 요시야 왕은 그런 좋은 외적 조건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좋은 외적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비천하고 별 볼 일 없고 남들이 보더라도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외적 조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요, 외적 조건이 별 볼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악조건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사람이 요시야였습니다. 여러분, 1절은 그가 몇 살의 왕이 됐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생각해 보십시오. 왕입니다. 국가의 그 고관 신료들을 다 통솔하고 국가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가야 될 왕의 나이가 8살입니다. 좋은 조건인가요? 나쁜 조건인가요? 안 좋은 조건이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 대통령 대선을 지금 우리가 이틀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한 50대, 60대 아니면 70대 경험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사람이 나오고 8살 지금 엘레먼터리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꼬마가 대통령으로 같이 지금 후보로 나간다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이 사람이겠어요?
아니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8살 꼬마 요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나이적으로 볼 때도 맞지가 않았죠. 여러분,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아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아몬이 여러분 어떻게 죽나요?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의 신복들, 신하들에 의하여 칼에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에 의하여 8살짜리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의 외적 조건은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더 올라가 보면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손사래를 칩니다. 안타까워하시며 므낫세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길을 거두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정도로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악한 왕이 누구입니까? 요시아의 할아버지였어요. 55년 동안 그 할아버지가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을 온통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에게로 마음을 탁 빼앗기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온갖 우상단지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 잘 예배드리는 거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 신하들에 의하여 2년 만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신하들에 의하여 왕이 되는 8세의 꼬마 요시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좋은 조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외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이게 웬 은혜인지, 그렇게 나쁜 아버지, 정말 가장 악한 할아버지, 이러한 가정 풍토 속에서도 자랐음에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아무리 키우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 손주, 손녀들 대대 여러분 임하여야 합니다. 요시아 같은 인물이 나와야 합니다. 요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뭘 시작하죠? 성경 보니까 그가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오늘 성경 5절 6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은 밖으로 표현되게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성령님 의지하십니까? 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 한 분들은 너무 귀해요. 정말 귀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은 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예배 드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부 예배도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셨어요. 전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하죠. 그렇죠? 요시아에겐 그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조건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가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그 무너진 하나님의 퇴락한 부분, 무너지고 쓰러진 부분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이 더 많아질 때 가슴 아파하고,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일이 다릅니다. 근데 요시아는 정말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여러분 돈을, 재정을 만들어 놓고 무너진 성전을 여러분 수리하게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몬과 그의 할아버지 이 므낫세가 온통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놨죠? 완전 우상단지의 근원지로 만들어 놨잖아요.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엉망이 됐겠습니까? 요시아의 눈에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지 오늘 3절의 말씀 18째 해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26세 젊은 나이에 그는 성전을 수리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수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하죠. 여러분, 김사만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한국의 명성교회, 한국을 대표하는 또 큰 교회이기도 합니다. 김사만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 20몇 년 전에 들었던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간증이었는데요. 이 김사만 목사님께서 젊었겠죠. 그때는 아주 시골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비가 좀 많이 쏟아지면은 그때 당시에 건물들이 뭐 지푸라기 진흙 이겨서 만든 이 건축물이다 보니까 빗물이 새는 거예요. 빗물만 새는 것이 아니라 빗물이 진흙하고 같이 묻으니까 진흙이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김사만 목사님께서 그 천장에 떨어지는 진흙을 바라보며 가가지고 등으로 엎드려서 받으면서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진흙 덩어리를 등으로 받으면서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성전의 무너진 부분, 성전이 타락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수고하는 그 손길 하나님 외면치 않으십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은혜를 그에게 주시죠?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성전을 이게 무너진 부분을 수리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재정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6절에 나온 것처럼 목수, 건축자, 미장이에게 주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주고받았을 때 뭔가 이 영수증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들을 계약을 할 때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서명을 하든지 이러한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절차 무시하고 낭패당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진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주는 영수증보다 그 사람의 행실과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한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에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면 여러분 정말 진실한 만남의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 보내줄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 보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기 때문이에요.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합니다. 이민사회에서 만남의 복은 우리의 이민자의 생활의 퀄리티와 방향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민 생활이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 예배드리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이런 진실한 만남의 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뭐 사기를 당하고 안 좋은 일을 당하면서 저는 인복이 좋아요, 저는 만남의 복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영수증 없어도 그 말 한마디가 더 신뢰가 되는 이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복이죠. 근데 요시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아가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그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되고 여러분 국정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몇십 년 동안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영적인 악한 영적 분위기가 여러분 금세 바뀔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요시아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조금씩 믿음의 개혁을 그리고 그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전의 수리로 그리고 진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 있었죠.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어지고 그 율법책이 서기관 사반의 의배에 낭독되어질 때 여러분 진짜 내 개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민족의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 선물로 보너스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외적인 어떤 조건이 좋아야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조건이 나쁘다라고 해서 또 쓰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외부적 조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은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딴 데가 있으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다음 주는 예배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몸은 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가정주부들은 집에서 나올 때 가스를 열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게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아니면 집안에 있는 어떤 가전제품 같은데 이렇게 내가 지금 틀어놓고 나왔는지, 막 생각이 거기에 막 그냥 함몰돼 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가스불 이거에 지금 생각이 가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중요한 어떤 계약을 오후에 아니면 이번 주 중에 앞두고 있는데, 야,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이것을 계약을 성사해가지고 내가 인센티브를 받을 것인가,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곳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오늘 요시아가 온전히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에 성전을 수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가장 문제의 해결책인 율법의 말씀, 여기 율법은 모세오경이죠. 좀 더 좁히면 모세오경 중에서도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별력을 요시아는 갖게 됩니다. 외적 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렇죠? 저도 이 설교 시간에 코로나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정말 많습니다. 외부적으로 다른 데는 더 많죠. 그래서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외적 환경, 외적 조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의 중심이.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만남 속에 만나는 그런 인적 네트워킹 속에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말이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정말 거의 뭐 진짜 죽을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간증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어떤 반응을 보였죠? 율법책의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요시아 왕이 취했던 어떤 반응은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분노하거나 슬프거나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그 옷을 찢었다라는 얘기는 갑자기 분노한 건 아니잖아요. 뭐 큰 슬픔이 밀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무엇이겠죠? 회개였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의 죄악이 보인 겁니다. 민족의 죄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으며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옷을 찢는 장면을 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면도칼로 베어가지고 불 속에다 집어서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가운데 요시아는 옷을 찢고 회개하는데 여호야김이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참 묘하죠. 어디서 또 그런 자식이 나왔는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면도칼로 쫙쫙 베가지고 불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의 말씀 보면 예레미야 36장 23절 24절입니다.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입니다.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요시아는 옷을 찢고 회개하고 어떤 무리들은 그 말씀의 성경책을 면도칼로 베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누구는 순종하지만 누구는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유명하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 내 생각에는 내 생각. 그랬으면은 나만 장군은 지금까지도 문둥병으로 평생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뛰어들었을 때, 그것도 6번이 아닌 7번째 오르락내리락 할 때 치료받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요시아는요, 말씀이 들려질 때 즉각적인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2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요시아는 깨닫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아가 왜 정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지면 즉각적으로 내일 할게요. 다음 주에 할게요.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21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 2021년도가 이제 옵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내년도에 어떤 일들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준비는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시아는요, 이야기하면 즉각적으로 그 일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2절 말씀에, 오늘 22장 2절의 후반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었을까? 성경의 남유다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20명의 왕 중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히스기야 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시아 왕 단 2사람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트렌톤 장로교회는 세상의 가치에 좌우로로 허둥지둥 우왕좌왕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이 칭찬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이 표현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직 2사람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10계명을 주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임합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임할 때는 딱 2분밖에 없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 그 홍해는 세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동시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하나님의 10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동시에 임합니다. 그리고 10계명이 증거가 되었죠. 자, 10계명의 증거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 신명기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순종하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 오직 예수 중심의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는 장으로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죠?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14절. 자, 이 말씀은 우리 한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보면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정말 좋은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들어와도 나가도 심지어 성읍에 있거나 성읍 안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들판에 있든지 가축들 있죠. 소나 양이나 모든 가축들도 복을 받고 떡 광주리와 그릇들도 복을 받고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복 받으셔야죠. 이 어려울 때 여러분,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 순종하면 복 받는 장으로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 있어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니들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지어다, 저주가 임할지어다. 읽다가 보면 건너뛰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저주가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한번 잘 보면요, 앞부분에서 말한 순종하면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마무리 짓는 말씀이 14절입니다. 14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갈등이 아닌 우왕좌왕이 아니라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면 요시야 왕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왜 그러면 즉각적으로 순종한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있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 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우상단지를 다 빻아서 부서뜨리고 없애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두 장 넘기면 열왕기하 23장 21절 23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이 26살의 나이에 선포를 합니다. 유월절 지켜야 합니다. 자, 그랬더니 22절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건 뭔 말이죠? 사사 시대 이후로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2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3절은 요시야 왕이 왕이 된 지 몇 년째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얘기했죠. 18째 해, 그의 나이 26살의 나이에 그 일을 합니다. 율법책이 낭독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모든 백성에게 공포합니다. 권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공포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대충 지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라고요, 없었다라고요? 없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사시대 이후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정식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오기까지 수백 년이 지난 그 과정 속에 유월절을 철저히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킨 사람은 없었다. 애석하지만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있었죠.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유월절은 종교력 첫째 달 10일 날 지키게 돼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둘째 날로 날짜를 옮겨버립니다. 근데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타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결하고 정결한 제사장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첫째 달에서 둘째 달로 날짜를 옮겨버립니다. 또 두 번째,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둘째 달로 옮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 그 유월절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제가 볼 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출애굽했을 때 구원받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그 자세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좀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그럴듯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말씀을 빠뜨린 채 내 생각을 가미시키고 주변에 좋은 프로그램을 섞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따르느냐,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그것을 지켜 행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극찬의 메시지를 요시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참 그 상황 때문에 아니면 내려오는 관습 때문에 타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타협.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야, 그동안 내려왔던 어떤 삶의 어떤 풍습, 관습, 그리고 당시의 어떤 상황, 뭔가 이 사정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합리적인 유혹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많은 왕들도 뭔가 하려고는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풍습이 있고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요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상황, 사정, 풍습, 관습 다 떨쳐버리고 내 생각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는 순종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열왕기 23장 23절의 말씀처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18째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 발견했죠. 그리고 율법책의 말씀이 낭독되자마자 요시야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월절의 제사요 절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내 생각 집어넣고 섞어가지고 이상한 거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교회 담임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영어로 시니어 파스터잖아요. 근데 시니어니까 시니어 하면은 예를 들어서 65세 뭐 70대 넘어간 뭐 할아버지 뭐 이런 걸 연상을 합니다. 시니어 파스터, 교회 어른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라고 저는 오만하게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질상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담임 목회자를 영어로 시니어 파스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강단에 만약에 8세 요시야 왕 아니면 초등학교 아이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도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유명한 어떤 부흥사, 세상을 들썩이는 그런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해서 아멘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와 같은 토양이 우리의 토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러분 보통
요즘은 유튜브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것들을 취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상한 것들도 많습니다. 이상한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비 집단들이 교묘하게 만든 것들, 영화도 이상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영화 제목이 뭐죠? 낙인, 예, 낙인 보셨나 봐요.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일부 예배 때 얘기를 해서 아마 아시는 것 같습니다. 낙인이라든지 좀 감동이 되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중국에서 태동이 된 이단 집단입니다. 그건 이단이 만든 영화들이에요. 그거 보고 은혜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모르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성경 공부, 또 이상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나 아니면 정말 좋은 것들은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으로 되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은 신앙이 좌쪽으로 우쪽으로 치우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럴 때 담임 목회자에게 얼마든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것은 답변해 드릴 수 있고 모르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또 찾아서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생각 이런 거 잘못되어진 거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병듭니다. 독극물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오염된 물을 먹으면 내 몸이 상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낭독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즉시입니다. 잠시요, 내일이요, 이거 없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미루는 거 없었습니다. 즉시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악의 도구가 아닌 의의 도구로 정말 쓰임받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한 분들이 정말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에 할렐루야 하며 정말 기쁘게 입성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좋은 환경 조건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은 참 비극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중심,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내 생각 뽑아내야 합니다. 내 생각 던져버리십시오. 요즘 아이들 말하는 것처럼 쓰레기통에 처박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명말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라비아의 이 말들이 굉장히 값을 좀 높게 쳐준다고 해요. 어떤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탈 명말을 구해오라고 신하들에게 얘기했을 때 신하들이 수소문해가지고 아라비아 인근에 있는 수많은 말들, 아마 몇십 마리를 아마 이렇게 사들여가지고 거기서도 또 출연해가지고 4마리의 명말을 왕에게 가지고 옵니다. 근데 왕이 한 이 말들을 한 3일 정도 물도 먹이지 말고 먹을 거 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말이 물도 안 먹고 먹을 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배고프다라고 말이라도 하죠. 말은 뭐 이랬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3일 끝나는 날 그 말을 데리고 옵니다. 물론 3일 동안 좀 훈련이 있었죠. 이 조련사가 휘슬을 불면은 어디로 가다가도 휘슬 소리에 돌아오도록 이 3일 동안 훈련을 또 시킨 거예요. 워낙 명마 중에 명마인 겁니다. 몇십 마리의 명마 중에서도 뽑혔으니까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말들이었겠죠. 자, 이제 왕 앞에 4마리의 말들이 왔습니다. 이 왕이 한 몇십 미터 거리에다가 말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물을 놓고 이 말들을 4마리의 말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본능적으로 마실 물과 먹을 것을 향하여 질주합니다. 이때 왕이 휘슬을 분 거예요. 휘슬을 불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도 돌아오게끔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 4마리의 말 중에 한 마리만 배가 고프고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유혹을 뿌리치고
그 물의 유혹을 뿌리치고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명마는 어떤 말일까요? 그 한 마리의 말이었습니다. 휘슬, 내 앞에 먹을 것이 있고 마실 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부르면 달려가는 것이 명마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인이 휘슬을 부는데도 아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저 주인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달려가는 말은 명마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때는, 이 어려운 이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일이요, 며칠 후요, 내년에 할게요,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